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떤 인상을 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 혹은 말투, 그리고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죠. 물론 이 이미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 보니까 학교들도 광고를 많이 해요. 대학들도 보니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기 학교면 어떤 특전이 있는지 홍보를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가 광고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가 될까? 왜냐하면 정말 좋은 학교는 광고를 안 하거든요. 홍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와서 줄을 서요. 맛집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맛집을 가보면요, 맛집이 의외로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요, 안에 인테리어도 뭐 그저 그렇고요, 또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주인들이 불친절해요. 친절하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 맛집의 실력은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맛이 있느냐, 그 맛으로 승부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우리는 이미지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실력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실력에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이미지가 실력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신앙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사느냐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미지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들이요,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로 채워질 때가 사실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져요. 정말 너희 안에 능력이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미지 말고,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말고 너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이에요.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큐티 다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6월 달에 들어서 큐티를 시작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분열이에요. 그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아볼로 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종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로 인해서 분열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바울은 종이고 그들도 종인데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이 경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해요.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 그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런가 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질문을 해요.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은 하나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야, 네 인생을 돌아봐라. 네 인생을 보면 너는 다 받은 건데 왜 너희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순간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되온 거예요. 많은 경우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나를 이룬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한 땀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성실하게 사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근면하게 사는 것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이룬 것보다 먼저 받은 것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건강, 재능,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만남, 우리 가족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렇게 보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오늘 내가 이룬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받은 것 그 위에 세운, 이미 받은 것 위에서 내가 세운 그 열매들인 것 뿐이에요. 이 은혜 위에 세워진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요.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무겁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갑자기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어있는 풍자예요. 풍자.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새롭게 막 건설되는 도시였다고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각계각층의 각 지역에서 성공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찾아서 모였어요.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는 계층을 넘어서,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 새로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공을 꿈꾸었어요. 한마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공을 꿈꾸는 도시였다고요. 근데 이러한 도시의 공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주는 매개체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불렀구나.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도 그러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날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지만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요,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어요. 땅들을. 그래서 영토를 넓혀갖고 국가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뭘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한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러면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준비되고요. 그리고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장군,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행렬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행렬 맨 앞에 누가 있죠? 장군이 있어요. 승리한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부하, 부관들이 있겠죠. 그 뒤에 군사들이 있고요. 맨 끝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위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어디라고요?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오늘 이 땅을 지나가며 여행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불안정한 자기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자기를 소개하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그래서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을 보세요. 바울의 풍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먼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말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미련함보다는 세상의 지혜로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했어요.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무언가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아짐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거기임을 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자기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미련함, 십자가의 그 미련함을 복음으로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약해지니까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낮은 곳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보면요, 평생을 뭔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어요. 공부로, 성공으로, 혹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때부터인가 나를 증명해요. 신앙생활도 무언가 나를 보여주는, 나를 증명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를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수단이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러게 더 이상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그게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 이게 뭘까요? 이것은 어떤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그것이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거 쉬워요. 말하는 거, 사랑을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용서를 말하는 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그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살아본 사람이 알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느냐. 기도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요. 용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질 때,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엘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짧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수학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짧은 글인데, 수학책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수학책 보세요. 앞에는 문제가 나와 있죠. 뒤에는 뭐가 있죠? 답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답이 뭘까? 그러면 뒤를 찾아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를 딱 보고 뒤에 답을 본 다음에 그 답을 알아서 이게 답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를 푼 게 아니죠. 그 답은 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이 내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를 보고 답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요. 풀어서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면 그 답이 뒤에 있는 답과 같을 때 우리는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그게 나의 답이 되는 거고,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답을 아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다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답만 아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것만 보고 그렇구나라고 답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실천한 게 아니라고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답할 때까지 제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답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나요? 그럼 그건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비유적인 얘기지. 누가 그래요, 비유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너희 왼뺨을 내어주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셨냐고요? 누가 정말 나를 모욕할 때, 나의 오른뺨을 때리든 나를 모욕할 때, 그때 정말 나의 한쪽 뺨도 한번 대어줘 보셨냐고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실천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픔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정답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은 잘 얘기해요. 근데 그 답을 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진리를 살아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요. 누가 상처 줄 때 주님 말씀 따라 용서해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정직을 택합니다. 정직한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나의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요. 주일에 오늘 들은 말씀을 월요일에 삶으로 이어가는 것.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복음의 정답만 알고 있지 않느냐? 혹시 그 답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의 장소, 그 장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실천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거라고요.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미리 포기하지 않았나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그냥 아예 우리의 생각대로 포기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으로 그 실천을 우리들이 이루어낼 때,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만지시는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